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난 드라마이긴 한데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그 우영우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네, 변호사죠. 네,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인데 되게 똑똑하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지적 자폐 장애인입니다. 네, 자폐인을 먼저 말하려고 하다가 맞아요. 지적 자폐 장애인인 우영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우영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남들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우영우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제 이름은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이렇게 먼저 대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면, 우영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폐인의 어떻게 보면 좀 살짝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지적자폐 장애인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라고 하긴 합니다. 제가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준비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적자폐 장애인이 받는 그런 시선들이 때론 그런 상황들이 오늘의 본문과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우영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 한번 했었습니다. 이 우영우는 어떤 상황이 처했냐면 지금의 많은 장애인들도 거의 비슷하게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별이라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들이 어떤 뭔가를 잘못하지도 않았고 뭔가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도 그들은 차별이라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 비상한 지적자폐 장애인이 로스쿨에 들어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샘과 시비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은 우리 변호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되려면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사법고시를 봐야 했죠. 그러면 사법고시를 보고 그거를 합격하게 해도 너무나 어렵죠. 지금 이제 사법고시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로스쿨 뭐 시험이라고 이제 로스쿨 시험이 리트라는 시험이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그 시험조차 보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 시험을 준비하려면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최소 2수 아니 3수 아니죠 거의 5수 정도는 감당해야 변호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에 겁도 없이 뭐라고 적었냐면 변호사라고 적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에 그렇게 변호사라고 적고 왜 그렇게 적었냐면 드라마를 보고 변호사가 되게 멋있어서 그래서 변호사라고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11월 달에 무엇을 봅니까? 수능이라는 걸 보죠. 많은 학생들을 좌절하게 하는 그 수능을 저도 봤었습니다. 무려 3번에 도전을 하고 3번 다 벽에 막혀서 총신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변호사라고 싶기도 했고 때로는 시험을 잘 보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겁도 없이 고등학교 장래희망에 의사라고 적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뭔 의사냐? 너는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하면서 총신대를 보내주셨던 것 같긴 합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높이 보고자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영우는 장애인이라는 자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샘과 시비를 받게 되죠.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 역시도 너무나 비슷하게 그 고난의 상황을 겪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1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환난에 처했다, 고난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애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애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탄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탄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시편 120편의 기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칼빈의 의견과 비슷하게 저는 이 시편의 기자가 마치 다윗이다라고 저는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20편은 되게 특이한 시편의 본문 중에 하나예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 다윗이 그렇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냐면 나는 지금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는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1절에서 다윗이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환난 중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1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서 그 부르심에 확신해야 돼요.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은 결국엔 다윗이 왜 고난의 상황에 처했냐? 다윗은 이 거짓과 그 속이는 혀 때문에 고난에 처했다. 어려움에 처했다. 라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1절에 어떻게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주여 처악한 자들이 나를 속입니다. 진실로 때론 나의 잘못으로 나의 허물로 나를 위협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는 혀로 나를 흔들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이 부르짖은 것은 확신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기에 아무리 저들이 그 거짓과 속이는 혀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았던 거예요. 이 거짓과 속이는 혀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정말 확신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확신의 마음으로 주께 기도한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친한 친구를 의지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나의 배우자를 의지할 때가 있죠. 참 배우자라고 하니까 저는 배우자가 없어서 배우자가 있으신 모든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을 되게 의지하게 되죠. 그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때문에 100만 원이 필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친구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정말 참 쉽지 않은 거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목회자시기도 하고 그럼 돈이 없어서 참 이 100만 원 때문에 작년 학기를 어떻게 보면은 못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딱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100만 원만 있으면 등록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등록금을 반액밖에 지원해주지 않았고 저는 100만 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주께서 100만 원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을 딱 하니 안 주세요. 정말 안 주십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주여 저 100만 원을 주옵소서,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목회자인 저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인 전도사인 저도 불평하게 되죠. 주여, 제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주여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왜 100만 원 안 주십니까?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기도한 게 창피할 정도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100만 원을 주십니다. 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서 참 은혜롭기도 하지만 너무나 사실은 창피하기도 하죠.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고 당장 신대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니까 마음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정말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서 확신하고 주께서 이 100만 원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평부터 나오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돈을 주질 않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평부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너는 내가 줄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외면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믿기를 분명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거죠. 그만큼 우리에겐 그 부르심의 확신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2,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이 거짓말하는 자여,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느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숯불이로다.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에 등장하는 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이런 날카로운 혀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숯불이로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 보면 시편 57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시편에서 보여지는 이 혀에 대한 말은 그들이 참으로 그 날카로운 혀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정말로 날카롭게 모든 것들을 그 거짓으로, 때로는 그 속임수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그 로뎀 나무 아래의 숯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57편은 악인들의 혀를 낱낱이 고하는 표현이었다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으로, 그 속임수로 너희들이 우세함을 얻었다면, 너희들이 조금 더 위에 있음을 얻었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화로, 더 큰 불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본문인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3절에서도 너 속이는 혀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더할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한 그 행동으로, 너희들이 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확신의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지녀야 될 성품이죠. 그래서 다윗 역시도 사무엘하 15장 4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보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아히도벨의 그 거짓과 그 속임수와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왕위로부터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때론 다윗은 물론 도망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임을 분명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죠. 그리고 다시 왕위로 오르기도 하지만 때론 그 거짓과 속임수로 무엇을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렇게 행한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그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 보여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런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이런 고된 상황에 처했을 때 악인은 우리가 사람이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거짓을 행하는 자, 속임수를 행하는 자, 어떠한 자들일까요? 화평을 원하는 자들일까요? 아니 내가 정말 아무리 다가가도 때로는 다가가도 언젠가는 그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넘어지고 더 힘들어지도록 우리를 고되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저들과 화평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화평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내가 우리 화평하자 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나와 싸우고자 합니다. 이 5절에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지금 메색과 게달은 이 이스라엘의 정반대에 위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 이 메색과 게달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정반대에 속한 자들이죠. 화평을 원하는 자들과 그 화평을 원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의 대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조금 머문 게 아니에요. 정말 길게 머문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들과 친하고자 혹은 조금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조금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아도 나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대놓고 안 좋은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어렵게 되죠. 내가 화평을 원해도 상대방이 화평을 원하지 않는 것.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분명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이렇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이렇습니다. 나는 화평과 그 평화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자들은 어떻죠? 들으려고 하나요? 들으려고 하질 않죠. 정말 전도를 할 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저희가 교회에 조끼를 입고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띠를 입고 조끼를 메고 만약에 전도지를 들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저 앞에 이제 은행 앞에 있다고 봅시다. 농협 앞에 있는데 우리가 조끼를 입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냐면 저 300m 멀리에서부터 걸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내가 정말 전도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 사람이 다가오면 이제 전도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눈이 정말 좋아요. 눈이 정말 좋습니다. 저 500m, 300m 전인데 와,
저희를 딱 보면 어떻습니까? 시선이 저희를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돌리게 되죠. 걸어오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틔립니다. 그리고 200m 정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있는 길을 그대로 지나서 옆쪽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예수를 꺼내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냥 쓱 피하면서 지나가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갑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쓱 지나가죠. 아니면 보통 다 어떻습니까? 특히 나이가 있으신 우리 한 50대, 60대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하면서 쓱 지나가죠. 네, 와, 정말 그때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건넸는데 됐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우리 신대원에서 전도 훈련을 합니다. 네, 매 학기마다 전도 훈련을 하게 돼요. 1학년들은. 그러면 항상 이제 노방 전도를 하기 때문에 노방 들고 그 안에 이제 다른 교회에 그 전도지를 들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도 보고 때로는 어른들도 보고 때로는 어르신들도 보죠. 그러면 정말 참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특히 청년분들 저 멀리서부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쓱 지나갑니다. 전달하면은 그냥 마치 어깨빵을 하듯이 그냥 툭 치고 지나갑니다. 네, 그럴 때 너무나 어려워요. 특히 또 아이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한번 뭐 예수 믿으려 하면 그냥 아니요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어렵죠.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어떻죠? 그들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자 하지도 않고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해?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가 뭐 고성방가를 했습니까? 날뛰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크게 외치지도 않고 그냥 전도지를 전하는데 어르신들은 다가와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예수쟁이들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참 웃는 마음으로 네네 하면서 하지만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참 안 좋아지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 때는 어떠냐면 모르는 사람이면은 괜찮습니다. 하루 보고 말죠.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정말 잘 믿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애들이 안 일어나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든 아니면 머리를 흔들어서라든 일어나 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끌고 오고 남편이라면 빨리 일어나 하면서 때리면서라도 교회를 끌고 오죠. 네, 그런데 참 안 믿으려는 가족이 있을 땐 너무나 어려워요. 네, 안 믿으려는 가족이 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에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시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어깨를 막 주무르시고 아바이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약간 그 함경도에서 사셨다가 내려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바이 뭐 괜찮아 뭐 좀 더 시원해 이러면서 쭉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뭘 꺼내냐면 이제 아빠도 이제 뭐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말을 꺼내기 위해서 약간 그 분위기가 있죠. 뭔가 말하려는 그 분위기. 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한테 참 우리 이제 교회는 참 이제 좀 더 많이 부흥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아빠를 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외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우리 아빠 외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아바이 하면은 니 시끄럽다. 니 그 얘기 꺼내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니 예수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라 이러면서 강하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대단하세요. 굳건히 시끄러. 아빠도 아바이도 예수 믿어야 돼 라면서 이야기를 시끄럽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만류를 하세요.
네 시끄럽다, 네 하지 마라 하면서 안마를 하시다가 안마를 멈추세요. 네, 그러면서 저도 옆에 있고 참 분위기가 쎄해지죠. 그러면서 외할아버지는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네, 이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비지한 것 같아요.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화평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게는 벽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언젠간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열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려는 자였지만 암에 걸리시고 나서 눈물로 우리 어머님의 그 예수 믿자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네, 제가 2018년 정도에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암 판정을 받으시고 저희 이제 집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희 외할아버지 입에는 절대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냥 외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연아, 이 예수는 이상하게도 부활을 했다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말고는 부활한 자가 없는데 이 예수란 자는 이상하게 부활을 했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조차 외할아버지에게 꺼내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외할아버지 입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절대 믿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계속 교회 가자 하셨어도 교회를 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세브란스에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포항 저희 성모병원까지 내려가시기 전까지 의사분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이동하는 중에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은 정말 우시면서 정말 말했죠. 우리 아바이 믿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같이 내려가시는 도중에 예수 믿자라고 어머님이 손잡고 이야기할 때 외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세요. 내가 믿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모병원에 무사히 잘 가셔서 치료를 뭐 심전 우리 이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마저도 동의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영전문을 외할아버지 본인께서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정말 택한 많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면서 믿고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서 주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분명한 소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잔을 두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마지막 기도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확신 있게 기다림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